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 떠올랐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여정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으며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로 출발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대소지 전에 봤나요? 대소지 10장 대소지가 은나팔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 두 은나팔을 만들어 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행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9절에 32절에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3절에 36절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자세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제2년 2월 20일이죠. 시내산 아래에 약 2년 동안 머무른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던 날을 그의 첫째 날로 보는 거예요. 성력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성력.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던 날을 1년의 첫째 날 1월 1일로 보고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홍해 건너가지고요. 거기서 한 2년 동안 머무른 거예요. 2년 동안 머무르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 떠오르니까 백성들이 서둘러서 장막을 다 걷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여정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으며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로 출발하였다. 네, 가는 방향이 이제 바란 광야 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14절에 선두. 네,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것은 여호수아 3장의 첫째 이제 하나님의 궤가 저 앞에 가죠. 하나님의 궤가 앞에 가고 2000규빗 뒤에 유다 지파가 첫 번째 가는데요. 여호수아 3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길을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면 그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저 앞에 가는데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약 1km, 900m쯤 되는데요.
900m. 하나님의 교회가 저 앞장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첫 번째, 제1진, 동쪽진, 유다지파, 민수기 이제 2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유다지파, 이사가지파, 스불론지파, 세 지파가 유다지파의 깃발을 세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14절,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사갈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그래서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제 민수기 2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제1진 구성, 그 대표, 그 족장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깃발을 세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에 성막을 걷고, 성막 걷는 거죠. 성막도 걷는데 게르손 자손과 이제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2장 17절에 있는데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철거해서 다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메고 출발합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해마들이 레위 네 진영과 함께 그 진영들 가운데서 행진할 것이며 그들이 진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다. 네, 레위 지파 사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 회막 담당이거든요. 회막 담당하는 레위 지파 게르손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아론 계통의 그하 자손, 레위 계통의 그하 자손은 4장 15절에 보면 그 4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끝마친 후 그한 자손이 와서 매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니 이것들은 회막에서 그한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들이다.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거기 무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 기구들, 부삽, 뭐 부집게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정리하고 덮는 일을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그하 자손들이 와가지고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하 자손은 하나님의 성소, 회막에 있는 것들을 어깨에 매는 거지 그것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만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매기만 하는 거예요. 다 레위 자손들인데 레위 자손들이 이 회막과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데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어깨에 메고 출발하죠. 사실은 이게 이진인데 유다의 진이 출발하고 그 뒤에 17절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제2진은 18절입니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이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갓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그래서 제2진은 남쪽 진 르우벤 진영의 깃발을 세우고 민수기 2장 10절에 16절에 있는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그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출발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핫 자손들이 그 성물 있죠? 그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성물이라고 그러죠. 뭐 성구라고도 말하죠. 성구. 여기 교회 우리 예배당에 사용하는 기구들 있죠. 이 뭐 강대상이나 의자나 우리 성찬상이나 뭐 이런 기구들 이걸 성구라 그러죠. 성구. 예. 다 성구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말하자면 그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출발하는 거죠. 제일 앞에 하나님의 궤가 가고 2000규빗 뒤에 유다 지파의 길을 세운 세 지파가 가고 그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진 남쪽 진 루벤 진영에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출발하고 그 뒤에 회막 안에 그 성구들을 담당하는 그하 자손들이 출발하고 그 뒤에 제3진 서쪽 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22절에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그래서 진영 서쪽 진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을 세운 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제3진으로 뒤를 따르고요. 다음으로 25절에 모든 진영들의 뒤에 있는 단자손 진영의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아셀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납달리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그 부대별로 출발하였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단 진영의 깃발을 앞세우고 북쪽 진인데요.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는 이 북쪽 진 사람들,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제4진으로 맨 끝에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해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진행하는 거예요. 29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 르우엘
예, 이드로라고도 말하죠. 출애굽기 18장 그 5절에 보면 이제 이드로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8장 5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니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었다. 네.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미디안 땅에 있는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들들,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르우엘이죠. 르우엘. 여기 이제 르우엘이 이제 나오는데요.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좋죠.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르우엘이 이제 본명인 것 같아요. 본명은 르우엘. 그 다음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하다. 그래서 르우엘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의 직분, 그러니까 이제 존대하는 그 이름인 것 같아요. 같은 이름이지만 그쪽에서 이제 존대하는 뜻으로 이드로라고 부르고, 실제 본명은 르우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보라가 그 성격 있는 여자 같아요. 미디안 사람 십보라. 너무 힘드니까, 또 너무 위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불평 많이 하잖아요.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옆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모세만 하지 못하죠. 그 두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거예요. 남편 내버려 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모세는 뭐 가든지 뭐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2년을 머무는데, 오래 머무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드로가 이제 아이들하고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찾아온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기록해 놓은 거고, 오늘 여기 그 민수기 10장에서는 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인데요. 호밥.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처남이죠.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르우엘과 함께 왔다가 이제 미디안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잘 찾고, 광야에서 어디다 장막을 치면 좋은지, 이 광야의 그 생활, 길을 잘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호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좀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겠다, 잘 대해주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해준 겁니다. 사사기 그 1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미디안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란 남방의 유다 광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자, 그 사사기 1장 16절에도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도 있고요. 27장 10절, 사무엘상 30장 29절에도 이 겐 사람이 나와요.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란 남방 유다 광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데 유다 광야, 이 광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이드로의 그 후손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유다 광야, 유다 광야, 보통 광야는 그 사람 살기 힘든 곳이거든요. 특히 유다 광야는 유명한 곳이에요. 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 보통 사람이 유다 광야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길을 못 찾으니까.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그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겐 사람들이. 그 겐 사람들이 바로 이 이드로의 자손들, 호밥의 후손들. 지금 이 호밥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않고 내 땅, 내 친척에게 가겠다. 난 돌아가겠다.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부디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진을 쳐야 할지 아시니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를 떠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 달라고,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선교 사업, 하나님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모세가 간청했어요. 난 돌아가겠다고. 난 돌아가겠다. 아버지 계신 곳 돌아가겠다. 제발 가지 말라고. 호밥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호밥이 그 아버지 이드로를 닮아서 르웨를 닮아가지고 지혜롭고 또 믿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병규 목사님도 보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창원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금 직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있는데 창원교회로 오라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오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물론 거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모세도 부디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할지 잘 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2절에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 잘 대해주겠다. 원래 이제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잘 대해줄 테니까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호밥이 떠나지 않고, 떠나다 말 없어요.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40년을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시내산 밑에서 2년 머무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광야길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사흘길을 진행했어요. 자, 시내산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사흘길을 진행했는데, 그곳은 이제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나오잖아요.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어요.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 머무른 곳이 바란 광야예요. 3일 길 걸렸어요. 3일 길 지났는데 30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으로부터 진행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35절에 궤가 출발할 때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일어나시어 주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대적들을 다 흩어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쉴 때, 멈출 때 36절에 그것이 쉴 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제 멈출 때, 구름이 진행하다가 멈추면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도착하면 기도하고. 사흘길 지났는데요. 사흘길. 아니 지금 앞으로 38년 가야 되는데 이제 사흘길 지났어. 사흘길 갔어요. 근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원망불평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고.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슨 이 고생이냐.
돌아가자 그러는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 사흘길 걸어갔는데 벌써 난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율법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2년 2개월 20일 10장 11절에 2년 2월 20일 출발하는 겁니다. 참 굉장한 여정이죠. 네. 그래서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입구까지의 그 38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 민수기, 요거 말씀드렸습니다.